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인자와 형벌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서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네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은혜 나누는데 또 계속해서 21장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지난주는 노예와 자비였죠. 오늘은 살인자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청취하는 시간쯤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컴퓨터를 열었더니 녹화하려고 컴퓨터를 열었더니 우리나라 개그우먼 한 여성이 잘못됐더라고요. 죽었다는 비보가 떴더라고요. 막 그 여성이 지병이 있다든 말도 없었고 어떤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죽었다고 해서 자살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슬픈 일입니다. 안 된 일이고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자살이라면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절대 안 될 일이요.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살인이라는 이 죄가 상당히 역사가 깊어요. 창세기 4장 8절로 가보면은 최초의 살인이 나오잖아요. 벌써 창세기. 그것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사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안 하셨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가인이 낯이 변하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주겠다. 벌써 악한 마귀가 역사한 거죠. 사단이. 이 살인사건이 그러니까 창세기 초창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끊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무서운 일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인자에 대한 두 가지 대처법을 말씀하셔요. 하나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두 번째는 사람이 고의로 죽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요즘 같으면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온다든지 앞차가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거기에 사람에서 사람을 치인다든지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전혀 나는 원치 않은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이렇게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해서 도피처를 마련했고 도피처를 빨리 피하게 해라. 결국은 과실치사는 죽지 않도록 해라. 죽이지 않도록 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고의로 살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거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사람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개그우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은 그 유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걸 잊고 있어요. 뭘 잊고 있느냐? 내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 얼마나 존귀합니까? 다른 동물은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지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분도 하나님이죠.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우리거든. 내 몸이라고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거든. 하나님의 것이. 남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러니까 내 생명도 소중해.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착각하는 것은 내 생명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난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내 손으로 끊어도 된다. 이야, 이 형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무서운 일이 아니냐?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 한 거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는. 예수님께서도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돈 명예 다 얻고도 말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목숨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다. 사람의 목숨과 바꿀 만한 이 우주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의 목숨이다. 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존재를 남의 목숨이 됐든 내 목숨이 됐든 죽였다? 그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하신 겁니다. 자기 목숨 제가 끌고 또 자기가 판사 앞에 서서 무기징역이라든가 혹은 사형 언도를 받는다? 그걸로 책임을 다한 줄 압니까? 반드시 죽여라 이 얘기는요. 반드시 지옥 보내라. 내 목숨 소홀히 여기고 남의 생명을 소홀히 여긴 자는 반드시 지옥을 보내라. 그 말씀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래서 나쁘만 먹으면 안 돼요. 나쁘만 먹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내 생명이나 남의 생명이나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붙여서 사형제도 폐지. 우리나라도 이 국제기구에 아마 등록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판사가 사형을 언도를 때렸지만은 죽이지 못하고 있어요. 안 죽이고 있어요. 지난 3공하고 4공, 5공까지는 다 죽인 줄 알고 있으면 그 뒤로 안 죽여. 저는 때에 따라서 화가 나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이고 일가족을 완전히 폐가 망신시키고 저런 놈 사형 언도를 때렸으면 빨리빨리 사형 집행을 해야지 말이야. 왜 국가 세금을 가지고 밥 먹여서 까먹어서 살리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화가 나요. 그런데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형 언도를 받는 사람들 중에 가끔 가다가 누명을 쓰고 사형 언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뭐 판사가 오류를 한다든지, 판사는 자료 싸움인데 힘 있는 사람이 거짓 자료, 거짓 증언 사가지고 안 죽인 사람 죽였다 해서 사람 사형시키는 경우가 종종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드라마 주제이기도 해요. 이런 것을 방지해보자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정치 지도자나 독재자들이 자기 정치하는데 자꾸 발을 걸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지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독재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정치 마음에 안 들고 정치 자꾸 방해거리가 된다고 우리나라 유명한 명분이 있잖아요. 용궁으로 모는 거예요. 간첩이다. 어디서 이상한 서류 갖다가 사진 찍고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증거라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공개하고 이 사람은 간첩이다. 알고 보면 정치범인데 간첩이라고 씌워가지고 사형당한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아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방지해보자. 그 사형제도 폐지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또 하나는요, 특정한 어떤 신념이나 철학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히틀러는 자기 신념 하나로 유태인들의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히틀러의 신념 하나, 잘못된 신념 하나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는 우리가 잘 안다 수백만이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살인제도를 폐지했다고 보면은 그 몇 사람, 악한 사람, 세금 내서 밥 먹이고 감옥에서 살리는 이것보다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려 했죠. 선생님은 설교하실 때 용서해라 용서해라 맨날 그러시는데 죄 지은 자들이, 거기는 뭐 살인죄도 포함됐겠죠. 죄 지은 자들이 용서를 구하면은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 정도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냐? 용서를 요구하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나의 생각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 말. 그 얘기는 7번씩 70번이라 하는 얘기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실천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망치로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보통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너희들 내 나쁜 녀석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있냐. 우주의 주인이다. 이 나쁜 녀석들아.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을 혼낼 것이다. 이럴 수도 있었어요. 사실 뭐 주님은 우주의 황제니까.
그런데 주님은 일체 화도 안 내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이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 결론입니다. 나쁜 짓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은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둘째는 사법당국에 맡기고 우리가 성도들이 할 일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의 정신이 필요하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자꾸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